오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300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못 본 친구들도 있구나.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사에서 저예산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약간의 좀 충격적이고 화면 기법도 약간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 영화였습니다. 그 주연 배우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확 떠서 많은 영화에도 출연을 했죠. 자, 그 300은 사실은 그 에스더 시절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스토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거든요. 이거는 한참 전이 되는 거죠. 우리 사사기 시대니까. 에스더 시대는 그 뒤에 한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그 다음에 멸망해서 포로로 간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한참 전이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 그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전쟁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룻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몇 명 정도가 모였냐면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살짝 계산해 보면 4대 1이 되는 거죠. 3만 2천 모였는데, 자, 그래서 이게 하루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하루셈의 뜻은 떨림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셈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미디안이 허다한 모래와 같이 13만 5천 명이 딱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드온한테 얘기합니다. 3만 2천 명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별하는데, 자, 샘물가에서 물 뜨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한 가지 모양은 이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물을 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이 셈이 있으면,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손 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먹는 거죠. 같아서. 자, 그렇게 했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물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나머지 이제 9,700명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00명 돌아가라 보고 이 300명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3만 2천 명 대 300명 몇 대 몇일까요? 450대 1이에요. 450대 1. 여러분 혹시 유튜브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아주 영웅적인 그 얘기를 보면 가장 많은 숫자가 60대 1이었어요. 60대 1. 굉장히 전설적으로 표현해놨어요. 한 명이 60명을 혼자 상대했다. 근데 여기는 450대 1이에요. 무슨 말이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00명을 남겨놓고, 자, 13만 5천 명에 대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미디안의 수가 13만 5천 명인데, 이 본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8장 10절에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면서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이 이제 막 쫓겨가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최소한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사람의 지혜로 하게 놔두지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셨을까?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만 5천 명과 만약에 3만 2천 명의 사람이 싸웠으면 4대 1인 거죠. 4대 1. 혼자서 4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혼자서 4명, 그 전쟁에는, 이게 싸우다 보면 약간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4대 1 같은 경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비록 숫자가 적긴 하지만 14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숫자가 적긴 하지만 이 4대 1이라는 숫자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볼게 하면 변수가 생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내가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겼어. 14만 5천 명을 내고 3만 2천 명의 군대와 함께 내가 이겼어 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기획하고 세우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뒷전에 하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영광과 그걸 다 차지하게 돼버리는 거죠. 교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교만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교만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절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는 이것도 만들었어요. 천사 찬양하는 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루시퍼가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왜 떨어진지 기억하시나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까요?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루시퍼는 사람이 교만하도 똑같이 교만해서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있는데 한번 같이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계명서는 사탄을 얘기하는데 아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배역했을 때 그의 직위와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이 루시퍼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여 배반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그가 영화롭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더럽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5번이나 내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제가 위에 있고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지금 그 사탄이 얘기하기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는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나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를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피기리라. 자,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거야.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느부갓네살은 신 바벨론 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다 사로잡아서 멸망시키고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신 바벨론을 우리가 대제국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지금 제국은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국은 신 바벨론이었어요. 신 바벨론은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약을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12달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을 막 거닐어요. 딱 거닐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내가 이것을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낯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되고 정말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이 하늘의 이슬에 젖어가면서 그리고 이 몸에 난 털이 독수리털처럼 막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되면서 이 7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7년을 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때 이 천명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한 끝에야 비로소 다니엘이 말했던 놀라운 사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분이 교만한 자를 철저히 놔두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위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아지면 마치 자기가 하늘을 날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기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뭔가 직장에서 잘 나갈 때 마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가끔은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드온과 함께 이 300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300명이 되길 원하는데, 자, 과연 누가 300명이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용기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사람들 모여라. 우리 교회 가서 뭐 하자. 우리 집회 있어. 우리 교회 무슨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막, 자, 우리 이리 와. 야, 얘들아,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자. 막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처럼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2만 명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집에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막 걱정하는 거야. 지금 전쟁에 모였지만 막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는 지금 내가 가서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데 가서 누구랑 놀아야 되는데 엄마 나 아침에 막 짜증내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지금 막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두려워하는 자 다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셔. 두려워하는 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시죠. 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물을 떠서 한 손에 창과 무기를 들고 먹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걔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입하는 걸 계속 경계하면서 자기 걸 먹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내 일이 잘 되기만 몰두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물을 먹기 급급한, 무릎을 꿇고 물을 먹기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먹고 경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게 무엇인지 보면서 이 경계했던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숫자를 딱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일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경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일 하자. 그냥 무리 가운데 모여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과 자제력 있는 이러한 소수 300명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앞서서 배웠지만 기드온이 이전에 큰 용사, 물론 나중에 큰 용사가 됐지만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소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을 적에 이 300명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끼어서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승리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에 알리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환경을,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 군사로서 눈에 보이는 일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